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펼쳐져 있나요? 우리가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16절,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주목합니다. 와, 베드로 참 고백 멋지게 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인물의 능력, 인물의 탁월함, 그 인물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감탄하지 마시고 그 인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데 누구이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초점을 여러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곳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오늘도 설교를 통해 나를 설득하시는, 내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마태복음을 한번 책갈피를 하시고 시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 150편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150편. 제가 뭐 강조는 하지 않지만 제가 화면은 제공하지만 꼭 성경책은 여러분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펜을 가지시면 체크하셔도 좋고요. 또 노트 가지고 필기하셔도 좋아요. 저는 설교가 곧 성경 공부로 또 다른 성경 공부하지 말고 설교만 잘 들어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되니까 혹시 또 자유롭게 뭐 펜도 가져오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150편 한번 보시면 여기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이 마지막 시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찬양 혹시 아세요? 빰빰빰빰 이거 아시죠? 이게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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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끝나잖아요. 마치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 150편에 여러분 찬양만 동그라미 치시면 11번이 나와요. 몇 번이요? 11번. 할렐루야를 빼고 양쪽에 할렐루야를 빼고 찬양이라고 번역된 것만 체크를 해도 11번. 이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1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외치고 있는 마치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처럼 막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어디에서 찬양을 해요? 1절 보세요. 1절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고 궁창에서 다른 번역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무엇으로? 행동을 찬양하며 그 행동을 바라보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하나님의 순종하심, 오는 걸음걸음 많이 힘들 거예요. 또 먼 곳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 타고 오시고 여러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대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설득하시는,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먼저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신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시고, 두 번째 무엇을 받고? 그렇죠. 고난을 받고 동그라미. 세 번째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동그라미. 며칠에 살아나야 할 것을 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동그라미. 예루살렘, 고난, 죽임,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 사건까지. 이제 요 사건이 뒤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마태복음 뒷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큰 틀을 먼저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1절 첫 번째 보니까 이때로부터. 언제 때로부터? 이때로부터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앞에를 말해요. 아까 제가 보았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그분이 고난당하실 거구나, 그분이 죽으실 거구나, 그 어린 양이 되는 거구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마치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았자면 시험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듯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더 압축해서 고난 사역. 그래서 뒷부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요.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게 아주 확연히 구분을 해놔요. 앞에는 영광의 복음, 뒤에는 고난의 복음. 이게 마가복음 확실히 구분을 하는데, 물론 마태복음은 여기 약간 양념이 들어가지만 큰 그림은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아직은 주님은 그전에 숨기셨어요. 말하지 말아라. 아직 드러내지 말아라. 나를, 나의 정체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숨기셨는데 이때부터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멈출 때가 있고 일을 하실 때가 있고, 아직 나를 감추어라, 아직 드러내지 말아라, 숨겨질 때가 있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갑자기 내가 믿음이 막 드러나.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자꾸만 예배하게 만들고 싶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원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막 듣게 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우리 성도들 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모든 성도가 그런 때가 되기를 바라는데 아직 그런 때가 아닐 때도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주권의 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열려지는 그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티핑 포인트, 아직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불을 넣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9장. 성경 한번 열으셔서 민수기 9장. 구약 210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민수기 9장.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15절부터.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무엇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무슨 모양?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원래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불기둥 구름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에 가보게 되면 그때 에담이라는 지역에 그때 처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시내산까지 와요. 그리고 시내산에 멈추고 레위기를 받고 멈추 있을 때는 구름기둥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민수기에서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인구조사하고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기 바로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등장해요. 왜? 이제 출발할 거니까. 이제 구름기둥이 앞에 가서 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름이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는 진을 쳤다. 멈췄다는 얘기예요. 진을 쳤다는 얘기는 멈춰서 이제는 주둔지를 만든 거예요. 멈추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구름에 따라서 불에 따라서 따라가고 멈추는 거예요. 저만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좋잖아요.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따라가. 얼마나 좋아요.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 요즘 얼마나 편하게 운전합니까? 저도 참 내비게이션이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정말 헤매죠.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이야. 내가 자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도 진을 쳐. 요즘으로 하면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 이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사해서 다 짐을 다 풀었어.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짐 싸야 돼. 분명히 지난번에 멈췄을 때는 5일을 있었어. 아, 이번에 난 5일이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한 달 있어도 안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있어야 돼. 내 스케줄, 내 계획 전혀 움직이지 않아.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는 대로 가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몇 년?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행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좋아. 내가 갈 길을 모르니까 너무 좋은데 막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 아세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 아세요? 이게요 교회를 섬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건 너무 좋고 믿음 생활은 너무 좋은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교회가 이러고 갈 때도 있고 저러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곧 그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죠. 이것은 곧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잘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저게 가면 나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저게 멈추면 쓰는 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그는 그걸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 그렇죠. 이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구름 기둥은 나의 행진을 나타내는 명령이라면 모세가 주신 명령,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십계명, 토라, 율법이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을 지켜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명령인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명령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내 광야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 이 백성들의 두 가지의 걸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나요? 모세가 통하여 주신 이르신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시대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마치 따라가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진하고 멈추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그 걸음이 그렇죠?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고 그 걸음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에 가는데 나는 저거 인정 안 해. 그냥 가세요 빨빨 하면 나는 사막에서 뭐가 돼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교회가 따라가고 말씀이 주는 대로 교회를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를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제 눈치가 이제 들었네. 내가 교회를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또한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 내 말씀이 나의 힘이 돼서 모세가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는 나의 잘남은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구름 기둥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며 가는 그 삶, 이게 광야길이고 이게 다시 마태복음 16장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23절 22절부터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을 자기가 틀고 있어요.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똑바로 가셔야 돼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각주 하나 달려있죠. 누구께?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도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당신께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향해서 주님 로드라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화가 나서 당신 말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 말이야 지금 이럴 때야? 지금 무슨 죽어야지. 우리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이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사탄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함을 고집할 때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사탄이 될 수 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예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예수를 내 뜻대로 고집할 때 우리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려면 나를 부인해야만,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 특송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남성 중창단이 서게 되는데 이름이 멋있어요. 이름 아세요? 시네르고스라는 이름이에요. 시네르고스를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치사라는 뜻이에요. 투게더 함께라는. 에네르고스라는 명사는 워커, 일하는 자래요. 시네르고스는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란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 예배를 돕는 자의 의미도 이 시네르고스라는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예배를 돕는 동역자로 섬기고 싶어서 이 시네르고스라는 이름을 넣고 함께 아마 설교 이후에 헌금 특송을 해 주실 겁니다.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을 보니까 얼굴로 뽑았더라고요. 얼굴로. 그러니까 얼굴 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설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런 팀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줄도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권사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면 이끄심에 맡겨보자. 하나님 이끄심에 좀 부족하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서고 싶은 마음, 예배를 돕는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우리 남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시네르고스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려면 내 소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소리 안 내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들으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남 소리를 들으며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합창이거든요. 중창, 화음을 이루려면 소리를 들어가면서 소리가 작으면 내 소리를 좀 크게 내고 소리가 작으면 또 작게 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자기 부인을 해야만 찬양을 할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해요. 분명히 배거든요. 근데 성경은 방주래요. 방주는 뭐냐? 떠다니는 거예요. 배는 엔진 동력이 있고 방향키가 있어서 나름대로 사공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게 배라면 방주는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배가 방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배는
마지막까지 남은 배는 아무런 동력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떠다니는 방주만 23절에 보니까 남았더라. 마지막 그 방주만 남았어요. 18절 떠다니는 방주만, 힘이 없는 방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방주, 내 힘으로 갈 수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는 떠다니는 방주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올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목사님 올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계획이 되지 않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세계 여러 정황도 보았을 때 무엇을 정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맡깁시다. 떠다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맡기고 가는 거예요. 떠다녀 보는 거예요. 이끄시는 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끊임없이 회전했지만 그 회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결국은 마지막은 가나안 요단 동편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내일 일 모르고 1년 후 2년 후 아무 일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